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본문을 통해 믿음의 영웅들 하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영웅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은 여러 가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나이가 어리든 혹은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우리가 개척해야 할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았으면 더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갑니다. 만약에 학생이면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야, 누구야? 내가 왔다. 그 3번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풀고 답이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나중에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입시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고통스럽지만 6년 혹은 3년의 세월들을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실력을 다져가지 않으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홀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고 수월한 신앙의 여정은 없습니다. 편하고 수월하면요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열왕기상과 하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그 왕국은 정말 왕족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12지파의 11지파, 10지파가 따라가는 거대한 세력으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웠지만 불행하게도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단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것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는데, 모든 인생 중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안 남았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노아와 견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 그건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사라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단단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기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라를 제외한 그 영웅들 속에 사라가 여자였는데 그 사라를 제외한 유일한 여자가 여인이 바로 오늘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서 이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어째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장에
이 위대한 자리에 반열에 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어째서 이런 영광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라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이 외모와 환경과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라합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라합은 어떤 여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과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시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를 제쳐놓고 이방 여인 과부인 사라밧 과부를 하나님이 귀하게 영광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혹은 환경이 열악하던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였는가 하는 외모로 볼 때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던,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 하면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보면 두 가지 민족으로 나눕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세계사에서는 헤브라이즘이냐 헬레니즘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그 두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인 이 라합은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불의하고 불법하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어째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영웅이라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째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다시 구약에 여호수아 2장을 넘겨놓으시고 여호수아 2장을 넘기면서 거기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2장 말씀에 넘겨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처음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니까 여리고 성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그 주민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 성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우리는 말이지 난공불락의 성에 있기 때문에 뭐 세상에 잘 나가는 군대 뭐 그들 나오면 왕이 오든 말든 우리는 끄떡도 없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거기다가 우리 또 그 근처의 지형을 보면 여리고성 앞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누가 요단강을 건너면 건널 때 화살을 위에서 쏘면 다 죽지요. 그리고 그 성을 어쩔째 건넜다 해도 그 성은 난공불락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오만하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입니다. 없었어 오만하고, 오만하다는 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없어도
있으면 오만하고 그래도 하늘을 찌르는 자존심,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자존심만 살아있고 있는 사람은 오만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은 지금이나 여호수아서 2장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라합,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근데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인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논리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오직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논리를 깨뜨리는, 즉 논리는 로마서 8장으로 말씀하면 육신의 생각이 바로 논리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은 비논리적인,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여리고 성의 주민이지요. 그런데 살고 있는 그 땅이 포함해서 모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알고 있으니 그 옆에 만약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 라합과 그리고 그 가족들 쫓아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간첩이다. 응? 이건 스파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한다는 것을 보면 라합은 결국 외모로 볼 때는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는 이렇게 자신도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해방되었다는, 오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수많은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 이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믿는 그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에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창녀라고 나옵니다. 자기 몸을 팔고 사는, 다들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여인의 마음속,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을 때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열등감으로 피의식으로 살았겠습니까? 날마다 죽고 싶고,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남들은 나를 같은 여리고성 주민으로 여기지도 않아,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그 소식,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창녀의 그 비참한 삶에서 혹시 나를 건져주실지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그래서 그는 그의 과거가 어떻든간 신앙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난 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가, 여기 나오는 라합처럼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다, 죄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 가난하던 질병이 있던, 하나님은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을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자녀였다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소망이라고는 기쁨이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가 결국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 서문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고 또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 흰 양털보다도 더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라합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이는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면서 기생이었던 그 슬픈 과거는 끝이 나. 이제 더 이상 그는 그 과거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라합은 이제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 9절 10절 말씀, 여기 있는 정탐꾼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시요? 보아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야, 이거는 우연이 아닌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 두 명을 감추어 주는 겁니다. 평소에도 사실은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별 관심도 안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영접하고 참 그 마음이 열리니까 여기에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면서 여리고생에 살면서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이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영접한 이 라합의 마음은 마치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여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극진하게 영접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 보면 사막과 광야를 여행하던 여행객을 위해서 누구든 간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대충 영접하는 게 아니지요. 소 중에 가장 맛있는 소의 그 고기가 송아지 고기입니다. 얼마나 연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송아지 고기부터 준비를 하고 그 모래가 묻어 있는 발을 손수 물로 씻기고 극진하게 되죠. 얼마나 큰 복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천사들을 대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특히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대접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니까 놀라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행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바로 자비와 양선이란 9가지 열매 중에 이 라합은 그 두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위를 목숨을 걸고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 특히 11절에 보니 10절과 11절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룻기 알죠? 룻기에서도 2장 16절에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기 1장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 베들레헴의 밀추수와 보리추수의 풍년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회개한 나를 다시 부르시구나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올 때에 이 룻이 신앙 고백을 하며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선한 행위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 선한 행위,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행위를 하는 라합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우리와 등을 지고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늘 부모와 친척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고통이 따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라합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것임을 바라보면서 라합이 받은 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7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멸망할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의 생명이라고 있는 것은 갓난아기조차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나님은 잔인하신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숫곳에서 발행하실 때부터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노예 아로가 풀어줬다. 그거는 정신 나간 짓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셨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이야기에 있어서의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들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빼고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서부터 여리고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는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이렇게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리고 성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갓난아기까지 죽는 그 비극적 그 불행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라합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거꾸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현재도 지옥이고 앞으로도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무섭고도 끔찍한 메시지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격해야 할 것은 라합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지만 날마다의 삶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현재 겪는 이 고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통은 따라오지만 그 고통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오묘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시는 그 섭리를 체험하면서 가는 인생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라합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라합과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평생을 지하 감옥에서 죄수들이나 감시하던 참 어찌 보면 직업에 귀천이 없기는 하지만 얼마나 그 습도도 높고 열악한 환경에서 늘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흉악한 죄수들을 상대하면서 참 그 간수의 마음은 녹아들 겁니다. 참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니 어쩌겠어 하고 받아들였던 그 간수의 인생, 그 지하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그 한 사람이 주님은 그 인생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어. 바울과 신라를 보내셨어. 그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죠. 라합과 그리고 지하 감옥의 간수 그리고 우리까지 누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인생들 속에서 이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그 집에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치료하고 난 다음 바울을 통해 나오는 복음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절에 바른 집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러한 상태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라합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 이제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 라합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고 지하 감옥에서 간수로 살던 그 간수를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서 2장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로부터 사는 인생은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행동과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하는 그 순간 지옥입니다. 지옥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현재에도 지옥은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도 못할 불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바락처럼 때때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만 그래 나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마귀의 자녀 기쁨이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해. 영원히 나 자신과 남을 저주하며 살아야 할 그런 비극적 인생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라합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